은혜 받으실 말씀은 마태복음 8장 5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앞에 나오는데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한 백부장이 나와 간구하여 가로되 주여 내 하인이 중풍병으로 집에 누워 몹시 괴로워하나이다. 가라사대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백부장이 대답하여 가로되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치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삼나이다. 나도 남의 수하에 있는 사람이요 내 아래도 군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정도로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기이 여겨 쫓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하였노라. 아멘. 자, 원래 표어가 뭐예요?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하였노라. 그래서 이 말씀을 가지고 올 한 해 우리 주님이 주시는 말씀을 하나님 앞에서 마음판에 싹 새겨서 내가 정말 이 백부장과 같은 믿음으로써 내가 주님 앞에 자라겠다라는 이런 마음으로서 함께 살아가게 되기를 1년에 보내시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올 한 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이 마태복음 8장 5에서 10절까지의 말씀인데 이것은 백부장에 관한 믿음에 관한 말씀입니다. 우리 넓은 마음 모든 교회 성도들이 이 백부장의 믿음을 함께 받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이 백부장이 어떤 사람인지를 먼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마태복음만 봐서는 이 백부장이 어떤 사람인지를 자세하게 나오지 않는데 이 똑같은 말씀이 누가복음에도 같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누가복음 7장 2절부터 5절까지 말씀. 누가복음 7장 누가복음 7장 2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백부장의 사랑하는 종이 병들어 죽게 되었더니 예수의 소문을 듣고 유대인의 장로 몇을 보내어 오셔서 그 종을 구원하시기를 청한지라. 이에 저희가 예수께 나와 간절히 구하여 가로되 이 일을 하시는 것이 이 사람에게는 합당하나이다. 저가 우리 민족을 사랑하고 또한 우리를 위하여 회당을 지었나이다 하니 이 백부장이 이런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이 누가복음 보시면 이 같은 사건을 두고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하고 있는데 이 백부장의 종이 병들어 죽게 되었을 때에 이 백부장이 예수님께 직접 가지 않고 누구를 보내냐면 유대인의 장로 중에 몇 사람을 보내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자기가 지위가 높아서 교만해서 이제 장로들을 대신 보낸 것이 아니라 이게 어떤 의미냐면 예수님 앞에서는 극도로 겸손하게 나는 이방인이라서 감히 하나님 앞에 내가 나아갈 수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나 대신에 유대인을 대신해서 보내는 이 장면인 겁니다. 나는 예수님을 직접 만나는 것조차 내가 감당하지 못하겠사오니 하나님의 백성을 대신해서 보내서 나에게 우리 백성을 내 종을 취하여 주소서 이렇게 보내는 이 장면이에요. 그러면 이 백부장의 행실이 얼마나 본이 되었냐면 원래 이방인들은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이제 개와 같은 취급을 받는 사람들이었거든요. 상종도 하지 못할 사람, 쓰레기 취급받는 사람. 같은 민족이라 할지라도 사마리아 사람들은 상종도 하지 않았댔어요. 왜 그러냐면 그 사람들은 하나님의 백성이지만 죄가 묻어서 사마리아 사람들과는 상종도 하지 않았댔는데 이방인은 그러면 얼마나 더 이것을 이제 나쁜 사람 취급하고 악한 사람 취급하고 짐승과 같이 취급하고 막 이런 거의 뱀 쳐다보듯이 하는 게 이방인인데 이 유대인들의 장로가 백부장에 대해서 평가하기를 어떻게 하냐면 오히려 이 사람의 종은 반드시 살려주셔야 됩니다. 유대인이 장로가 가지고 예수님께 말한 거예요. 이 백부장만큼은 예수님 살려주셔야 돼요. 이 백부장의 종은 예수님 제발 살려주셔야 됩니다 하고 간절히 예수님께 부탁하는 장면을 이제 성경에서 기록하고 있던 거예요. 이 일을 하는 것이 이 사람에게는 합당하나이다 이런 말하고 있습니다. 다른 모든 이방인들은 모르지만 이 백부장만큼은 예수님 고쳐주셔야 돼요. 얼마나 백부장이 하나님 앞에서 바로 서 있었으면.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수님 앞에 나아갈 때에 우리는 우리 스스로 하나님 앞에 설 때도 칭찬받는 것을 점검해 보아야 되지만, 다른 사람이 보았을 때도 이 하나님 앞에서 이 믿음의 증거가 나타나는 사람들이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그렇게 해야 돼요. 누군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우리는 주님 앞에서 겸손하게 이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 내가 부족하여서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 이게 두렵고 떨림으로 내가 설 자격조차 없는 것처럼 이렇게 있을지 몰라도, 옆에 있는 사람들이 이 사람만큼은 하나님 들어주셔야 돼요. 이 사람이 기도하는 것만큼은 주님이 들어주셔야 돼요. 라는 이런 본이 되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 이유가 뭐냐면, 이 백부장이 무엇을 했냐면, 저가 우리 민족을 사랑하고, 이 백부장은 이제 로마에 있는 군인이거든요. 로마 출신으로서 이제 백부장은 뭐냐면 군대에 100명을 거느리는, 오늘날로 말하면 한 경찰청장쯤 되는 사람입니다. 청장까지는 안 되겠다. 뭐 어디 있는 저 경찰서장 정도 되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왜 이방인인데 어떤 이제 삶을 살았냐면 유대인들을 사랑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사랑하는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을 사랑하는 사람,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 백부장은 이 아브라함에게 했던 하나님의 축복에 대해서 알고 있었던 사람이란 겁니다. 자, 왜 그러냐면 창세기 12장 3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12장 3절, 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던 이 약속에 대해서 이 백부장을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왜 백부장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했냐,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하고 함께하기를 원했냐, 이 말씀 때문에 백부장은 유대인들과 사랑하기를 즐겼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약속하기를, 너는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니라 하신지라.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에게 했던 약속대로 하나님의 백성을 축복하는 자에게는 축복을 주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신뢰를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을 사랑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사랑을 부어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에 대해서 기뻐하는 일을 행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기쁨이 되어주시고, 저주하는 자에게는 저주로 내리시고, 이 하나님의 약속에 대해서 알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아브라함에게 했던 약속이 아브라함뿐만이 아니라 그 후손에게도 동일하게 주었다는 이 말씀에 대해서 알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백부장은 어떤 삶을 살았냐면, 이 유대인들 하나님의 백성들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백성을 축복하고 함께하고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부지중이라 할지라도, 모르고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백성에 대해서 선대하는 사람들, 하나님의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을 선대하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는 축복을 내리시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믿는 사람들이 받는 축복까지는 아닐지 몰라도, 영적인 복을 받지만 그거는 못 받는지 몰라도, 모든 사람들에게 공평하게 내리시는 하나님의 축복을 그 사람들이 다 경험하는 것들을 봅니다. 그렇지 않나요, 여러분들? 저희 이제 이모부가 계신데, 예전에 한번 들었던 것인데, 제가 목회를 한다 그러니까 저희 이모부가 자기 친구가 목회한다고 헌금을 했는데 빌려달라 해가지고 빌려줬다는 거예요. 그 얼마나 빌려줬냐면 300만 원을 빌려줬다는 거예요. 근데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나고 30년이 다 됐는데도 그걸 갚지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이모부가 말하기를, 나는 그거에 대해서 완전히 잊어버렸다. 목회한다는데 하나님께 헌금했다 생각하고 잊어버렸다 했는데, 그 마음이 얼마나 귀한지 하나님이 거기에 복을 내리셔가지고 그 사업하는 게 얼마나 잘 되는지 몰라요. 대구에서 이번에 건설 무슨 단체 시장상을 받아가지고 막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뭐 이게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 다시 말하면 영적인 이스라엘 백성,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잖아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선대하고 축복하고 사랑하는 이 모습을 봤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갚아주시는 이 모습을 보았다는 겁니다. 이 땅에서 복은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똑같이 심은 대로 거두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이 사랑으로 심고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을 위해서 심는 것이 곧 하나님을 위해서 심는 것과 똑같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으신 대로 거두게 하시는 이 물질의 축복도 다 받아 누리고, 마음으로 심으면 그것도 같이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대적하는 경우를 보면 한 사람도 잘 되는 사람이 없어요. 모두가 항상 저주를 따르게 됩니다.
그러나 이 백부장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대하고 축복하고 사랑했기 때문에 이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축복을 그대로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면 또 이 백부장은 어떤 사람이었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누가복음 7장 5절 다시 말씀 보시면 저가 우리 민족을 사랑하고 또한 우리를 위해서 뭘 지었다 했어요? 회당을 지었다 했어요. 회당. 회당은 뭐냐면 이 바빌론 포로 시기 이후에 예루살렘 성전으로 가지 못하니까 그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 선포하고 하나님께 예배 드리기 위한 처소로 삼았던 곳이 바로 회당인 거예요. 그러면 이달리아 백부장인데 이 로마 군인이 있었던 백부장이 유대인들을 위해서 회당을 지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유대인들을 사랑할 뿐만이 아니라 축복할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사랑하는 사람이었다. 아멘. 백부장이 어떤 사람이라고요? 유대인들을 사랑할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을 사랑할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사람이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했던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백부장 믿음이 이 유대인들을 사랑하고 이스라엘 백성을 사랑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한다고 해서 이 백부장의 믿음이 칭찬받았냐면 그게 칭찬받은 내용이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부터 잘 들어주셔야 됩니다. 이 백부장의 믿음이 결정적으로 예수님께 칭찬받을 수 있었던 이유는 따로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올 한 해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하였다라는 이 칭찬을 들을 때에 백부장이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었나 이것을 내가 깨달아서 나 또한 이 백부장과 같은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겠다. 그걸 여러분들 마음에 유념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마태복음 8장 다시 돌아가서 5절부터 보시면 예수께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한 백부장이 나와 간구하여 가로되 주여 내 하인이 중풍병으로 집에 누워 몹시 괴로워하나이다. 예수님 말하기를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이런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앞서 보았던 이 말씀들은 백부장의 삶이 예수님이 그 종을 고쳐줄 만한 그런 삶을 살았기 때문에 예수님이 고쳐주는 그런 결과가 되었다는 거예요. 자, 다시 히스기야가 병들어서 이제 심상에 눕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죽을 거라는 이런 이제 선고를 받고 난 다음에 히스기야가 무슨 기도를 하냐면 하나님 나를 살려주세요, 하나님 나를 고쳐주세요 이런 기도를 한 것이 아니라 어떤 기도를 했냐면 주님 내가 주님을 위해서 했던 선한 일을 기억하소서. 뭐라고요? 내가 주님을 위해서 했던 선한 일을 기억하소서. 그것을 통해서 나를 고쳐주세요.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히스기야가. 마찬가지로 백부장도 하인을 고쳐줄 때 하인을 그냥 고쳐주세요 이렇게 했던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보셨을 때는 이 백부장에는 어떤 믿음이 있었냐면 이 하인을 고쳐줄 만한 선한 일을 했기 때문에 고침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선한 일은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대하고 사랑하고 축복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회당을 지었다는 것은 성전을 건축했다는 겁니다. 이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이 백부장의 종을 고쳐줄 수밖에 없었던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백부장의 유대인을 보내서 예수님께 내 종을 고쳐주소서 할 때 예수님은 그것을 다 보았거든요. 백부장이 어떤 삶을 사는지를 다 보았어요. 유대인들을 통해서 듣기를 이 사람은 이스라엘 백성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이 사람이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선한 일을 했던 거예요. 또 성전 건축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선한 일을 했다는 것을 기억하고 하나님께서 고쳐줄 수밖에 없는 이 상황이었다는 거예요. 칭찬받을 일이 아니라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이루어주는 거예요. 반대의 경우가 있거든요. 한 가나안 여자가 자기 딸이 귀신이 들려가지고 예수님께 찾아올 때 예수님 나의 딸이 귀신 들려서 괴로워하니 고쳐주세요 이래 말하는데 예수님이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않으시고 무시하고 가세요. 이게 정상적인 반응입니다. 유대인들은 이 이방인들 사마리아인들에 대해서는 이게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이 아니고 이방인이기 때문에 버림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상종도 하지 않고 그 말을 들을 가치도 없는 사람이고 개 같은 취급을 받는 사람이었던 거예요. 이게 정상이에요. 그런데도 어머니가 계속해서 부르짖자 이번에는 제자들이 그 앞에서 나서서 만류하잖아요. 주님 이 여자 좀 쫓아내주세요. 시끄럽게 자꾸 쫓아오는데 좀 쫓아내주세요 예수님 이래 말하잖아요. 그제서야 예수님이 한마디를 하는데 뭐라 얘기를 하냐면 나는 이스라엘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냄을 받지 않았다.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나 너 안 고쳐줄 건데 이건 거예요. 이게 예수님의 반응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래도 다시 한번 여인이 엎드려 절까지 하면서 이번에 예수님께 고쳐달라 했을 때 예수님이 고쳐줬나요? 한 번 더 거절합니다. 이번에는 아예 대놓고 이거를 사람을 무시하는 말을 한 거예요. 뭐라 얘기하냐면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이렇게 대답을 하세요. 안 고쳐줄 뿐만이 아니라 너는 이방인이기 때문에 나는 고쳐줄 수 없다라는 이 말을 예수님께서 하십니다. 무시당하고 천대당하고 이런 짐승과 같은 취급을 받는 것이 이방인인데 왜 백부장은 하인이 죽을 병에 걸렸을 때 예수님이 곧바로 가서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이 말을 했을까요? 이게 왜 그러냐면 아까도 말했다시피 백부장의 삶이 하나님의 말씀대로라면 하나님의 백성들을 선대하는 자에게 축복하고 하나님의 백성은 축복하는 자에게 축복하고 사랑하는 자에게 사랑을 베풀고 저주하는 자에게는 저주를 베풀고 또한 하나님 앞에 성전을 지을 때는 하나님의 성전 건축에 대한 축복이 있기 때문에 이 삶을 살았기 때문에 백부장의 종을 고쳐주겠다고 내가 가서 고쳐주겠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은 백부장의 믿음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진 것이지. 자, 여기서 잘 생각하세요. 지금까지 제가 말한 게 뭐냐면 앞에 있었던 백부장이 살았던 삶에 대해서 예수님이 칭찬했냐 그것이 아니라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뿐이란 거예요. 순종했을 때는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우리에게 축복이 그대로 이루어지고 불순종할 때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저주의 말씀이 그대로 임하는 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진 것이지 백부장이 칭찬받은 믿음은 아니란 거예요. 아멘. 이제 얘기되시죠? 출애굽기 15장 26절 말씀 가라사대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에 청종하고 나의 복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에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입니다. 이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면 질병 중 하나도 내리지 않고 걸리더라도 치유하겠다. 반대로 율법을 지키지 않고 계명을 지키지 않고 명령과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면 신명기 28장에 나왔던 그 모든 저주를 너에게 다 하겠다는 거예요. 네가 여기서도 안 되고 나가서도 안 되고 자식들도 안 되고 가는 곳곳마다 안 되고 사업도 안 되고 아무것도 안 되게 해주겠다. 그리고 난 다음에 그래도 네가 말을 안 들으면 네 몸에 질병을 들이부어 가지고 이런 질병 저런 질병 다 너 몸에 들이부어서 그 질병을 통해서 오래고 중할 것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 질병을 통해서 너를 그다음에 너의 인생도 멸망시켜버리고 그래도 네가 말을 듣지 않으면 너를 칼로 인해서 망해버린 거예요. 전쟁을 통해서 너를 예루살렘에서 쫓아내버리겠다. 그래서 실제로 이게 이루어졌던 거예요. 바빌론 밖으로 쫓겨나서 결국에는 그 말이 무슨 말이냐면 너를 예배 자리에 나오지 못하게 해서 하나님께서 너의 영혼을 멸망시켜버리겠다. 이게 신명기 28장의 말씀이란 거예요. 이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런 상황 가운데서 이 재앙을 만났을 때 마음에 깨달아서 다시 한번 네가 돌이키게 된다면 하나님의 율법으로 돌이키고 계명을 지키는 것으로 돌이키고 성전 중심으로 돌이키고 예배 중심, 말씀 중심, 기도 중심으로 돌이키고 살면 그렇게 해서 다시 돌이키는 삶을 살게 되면 이전에 있었던 그 모든 저주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완전히 사해주겠다. 질병 고쳐주겠다는 거예요. 삶의 문제 고쳐주겠다는 거예요. 사업장 문제 고쳐주겠다는 거예요. 네가 전쟁에 사로잡혀 갔을지라도 하나님께서 너를 회복시켜 주시겠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솔로몬이 성전 지을 때 했던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이방인이라 할지라도 이 성전을 향해서 기도를 할 때는 들으신다는 것이 하나님의 약속이었다는 거예요. 열왕기상 8장 41절부터 43절까지 말씀을 읽어드립니다. 또 주의 백성 이스라엘에 속하지 아니한 자 곧 주의 이름을 위하여 먼 지방에서 온 이방인에 대해서 말한 거죠. 저희가 주의 광대한 이름과 주의 능한 손과 주의 펴신 팔의 소문을 듣고 와서 이 전을 향하여 기도하거든. 이 전이 어디예요? 성전, 바로 교회를 의미하는 거예요. 오늘날의 교회를 향해서 기도하거든. 이방인이라 할지라도 교회를 향해서 기도하거든.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무릇 이방인이 주께 부르짖는 대로 이루사 땅의 만민으로 주의 이름을 알고 주의 백성 이스라엘처럼 경외하게 하옵시며 또 내가 건축한 이 전을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줄을 알게 하옵소서.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이방인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성전을 향해서 기도할 때는 주의 백성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을 경외하는 축복을 받게 된다는 겁니다. 그럼 이 백부장은 어떤 믿음을 갖고 있었다는 거예요? 성전을 향해서 이방인이라 할지라도 나는 이 하나님의 성전에 대해서 사모하고 주님 앞에서 이 부르짖으면서
하나님 앞에서 내가 이 선민이 되기를 이 간절히 원하는 마음을 가지고 성전을 향해서 항상 살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냐면 너는 이방인이지만, 너는 버림받아 마땅한 사람이지만, 너는 짐승 취급받아도 마땅한 사람이지만, 하나님이 이 성전을 향해서 기도했을 때는 주의 백성 이스라엘처럼 경외하게 하시는 이 마음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백부장에게 이 믿음이 있었던 거예요. 이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것은 그러나 백부장이 잘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이루어지는 믿음이란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이 그대로 이루어진 것이지, 이것은 하지 않았을 때는 그것이 저주를 받는 것이지, 했다고 해서 칭찬받는 믿음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백부장이 어떤 삶을 살았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고 성전을 사모하는 믿음을 갖고 있었는데, 이것은 이 백부장의 칭찬받은 믿음이 아니라 마땅한 것이다, 당연한 것이다. 이것을 하지 않으면 우리는 이방인처럼 버려져서 결국에는 멸망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생을 사모하고 주님에 대해서 천국 바라보는 사람들은 마땅히 해야 되는 것이고, 이것은 하나님 앞에서 당연히 해야 되는 것이고, 이것은 그냥 말씀에 있는 대로의 결과일 뿐이라는 거예요. 율법에 순종하면 축복받고 율법에 불순종하면 우리에게 저주를 받는,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것이지 칭찬받는 믿음은 아니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는 백부장이 칭찬받는 믿음이 어떤 믿음이냐면, 자, 마태복음 8장 8절부터 다시 한번 잘 보시기 바랍니다. 자, 백부장이 대답하여 가로되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치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습니다. 이 백부장이 칭찬받았던 믿음이 첫 번째가 뭐냐면, 이 예수님이 전지전능하다는 것을 아는 믿음이었어요.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실 때 말씀으로 창조하십니다.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그다음에 땅에 있었던 물에 드러나라, 물이 한 곳으로 모이고 묻은 드러나라니까 묻이 드러나서 그것이 땅이 되고 모인 곳은 바다가 되고, 셋째 날에 바다에 있던 물에 대해서 하늘 위에 있는 물과 나누고 궁창 아래에 있는 물로 나누어가지고 하나님이 물을 나누시니까 어떻게 돼요? 그 가운데 궁창이 생기고 하늘이 생기고,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 해서 이 불가능한 일이었고, 말씀만 하시면 무슨 일이든지 다 이루어질 것을 믿는 믿음이었어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것처럼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말씀만 하시면 그것이 이루어진다는 믿음을 갖고 있어요. 여러분들, 우리도 이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불가능한 일이 없어요. 여러분들, 예수님이 말씀만 하시면 그것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말씀만 하시면 무슨 말씀이든지 다 이루어진다는 믿음, 이게 백부장이 가지고 있었던 믿음이에요.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주여 말씀만 하옵소서. 다시 주여 말씀만 하옵소서. 예, 말씀만 하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만 하시면 그것이 그냥 이루어질 것이라는 이 믿음을 백부장이 갖고 있었던 거예요. 말씀하시면 다 되는 거예요. 빛이 있으라면 있는 것이고, 나라가 회복이 되라 하면 나라가 회복이 되는 것이고, 우리 삶에 있었던 문제, 그 문제에 대해서 선포해서 예수님께서 한번 말씀만 하시면 문제는 해결이 되는 거예요. 질병, 예수님이 나음을 입으라,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그 말씀만 한마디 하시면 그거는 우리가 나음을 입는 거예요. 예수님께 말씀하시면 못하실 일이 하나도 없다니 이 믿음 우리가 가져야 된다는 겁니다. 아멘.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무엇이든지 다 이루어진다는 이 믿음이 있었던 거예요. 백부장이 가졌던 믿음. 올 한 해 우리 교회는 부흥이 있을지어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면 그것은 이루어집니다. 올 한 해 우리의 주님 앞에서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믿음으로써 영원 구원 받는 믿음을 가지게 된 그것도 선포하면 예수님이 그 말씀하시면 다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 주님의 말씀이 풍성하게 역사하게 되기를 기대합니다. 하나님께서 기적과 같은 일들이 이루시기를 기대합니다. 우리가 볼 때는 그것은 기적이고 불가능한 일이지만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것은 불가능한 일이 아니라 그것은 주님이 말씀하시기 때문에 되는 일이에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역사가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자, 둘째 백부장의 믿음은 무슨 믿음을 갖고 있었냐면, 어떤 말씀이든지 이루어질 뿐만이 아니라 무슨 말씀을 하든지 순종하겠습니다라는 이 믿음이 있었어요.
자, 백부장의 믿음이 어떤 믿음이라고요? 첫 번째 믿음은 예수님께서 전지전능하셔서 말씀만 하시면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진다는 이 믿음을 갖고 있었어요. 아멘. 근데 그건 예수님이잖아요. 예수님이 전지전능한 거 알았어요. 예수님이 전지전능하신 거 내가 알아요.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신 거 알아요. 그러나 나는 그거는 안 된다. 이 믿음이 그건 아니는 거예요. 백부장은 어떤 믿음을 갖고 있었냐면 예수님이 전지전능하실 뿐만이 아니라 그 하나님께서 그 예수님께서 내게 말씀하시면 어떠한 말씀이라도 순종하겠습니다. 불가능한 일이라도 나는 순종하겠습니다. 어떤 말씀을 하더라도 주님 앞에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이 믿음이 있었어요. 마태복음 8장 9절 나도 남의 수하 있는 사람이요 내 아래도 군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정도로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오늘날 군대는 지금 당나라 군대가 돼가지고 뭘 시키면 잘 안 해요. 이번에 경호처가 그것을 딱 팔짱 끼고 막았는데 경찰 보고 그거를 막으라 했는데 경찰도 이렇게 말은 안 듣잖아요. 군인, 경찰 이것은 이 특수적인 조직이기 때문에 상명하복이 기본입니다. 저도 군대를 다녀왔지만 군대에서 가장 먼저 가르치는 것이 뭐냐면 명령에 대해서는 이것을 불복종하면 이거 명령 불복종으로 잡혀가는 것이 군법입니다. 이게 기본적인 틀이에요. 근데 명령을 했는데도 듣질 않아요. 그것이 부당한 명령인지 그것을 합법한 명령인지를 자기들이 다 판단하고 있어요. 그것은 뭐라 그러냐면 당나라 군대라 그러거든요. 명령을 했을 때는 그것이 내 생각과 내 환경과 내 이런 이것을 판단력으로 그래 판단할 것이 아니라 명령이기 때문에 순종하는 것이 이게 뭐냐면 군대인데 이 백부장이 무슨 말을 하냐면 나도 남의 수하에 있는 사람이고 내 아래도 군사가 있으니까 명령을 하면 내 군사들은 목숨을 버려라 해도 그것을 버리고 순종하는 사람들이란 거예요. 내 종이 있어서 이것을 시키면 이것을 하고 저것 시키면 저거 하고 무슨 말을 하든지 내 종들도 나의 말을 그것을 그님 하나님 말씀처럼 받들어서 다 순종하는데 하물며 전지전능하신 예수님이 내게 말씀하시는데 내가 어떻게 그걸 불순종할 수 있습니까? 주님 말씀만 하시옵소서. 내가 그 말씀 어떤 말씀이든지 무슨 말씀이든지 내가 다 순종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이 믿음이 있어야 돼요. 아멘. 여러분들 우리에게 이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무슨 말씀이든지 예수님이 하신 말씀에는 무조건 순종하는 믿음. 아멘. 내 생각, 내 형편, 내 상황, 내 능력 보고 계산해서 하는 믿음이 아니에요. 백부장은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기 때문에 나는 즉시로 순종하겠습니다. 순종하는 믿음. 이 믿음을 갖고 있었던 거예요. 우리가 불가능한 일을 시킨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그건 가능한 일이에요. 여러분들 불가능은 점 하나만 찍으면 가능해져요. 무슨 말이냐? 불가능의 영어로 뭐예요? impossible. 그거를 나는 가능하다 하려고 하면 뭐예요? I am possible. 이 어법이 맞나는 잘 모르겠다. 자, 무슨 이거 써줘야 이제 알아들을 것 같아가지고. 자, 영어 공부한다 생각하시고 불가능이 뭐예요? impossible 맞나요? 여기다가 점 하나만 찍으면 돼요. 그럼 뭐예요? I'm possible. 나는 가능하다. 점 빼면 불가능하다. 점만 찍으면 가능하다. 불가능이라는 것이 여러분들 어려운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서 점 하나만 찍으면 이거는 가능한 일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만 하시면 그건 가능한 일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모든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가능하냐? 나는 불가능해요. 나는 불가능하지만 예수님이 말씀하시면 나는 가능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아멘. 우리 교회 부흥시키는 거 그 나는 가능한 내 힘으로 가능하냐? 우리 힘으로는 절대로 불가능합니다. 인정하셔야 돼요. 그거는. 그러나 예수님이 말씀만 하시면 점만 찍으시면 그거는 가능한 일이 되는 거예요. 나의 삶의 문제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내게 있나요? 여러분들 물질 문제 내가 돈 벌고 싶다고 여러분들 마음껏 다 벌 수 있나요? 내가 주님 앞에서 영원히 천국 가는 거 내 마음대로 그게 되나요?
죄에 대해서 우리가 그것을 이기고 하나님 앞에 모든 말씀에 순종하고 회개하는 것조차도 내 힘으로 가능하나요? 그것은 성경에서 봤을 때 불가능하다 그랬어요. 내 힘으로 회개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예수님이 말씀만 하시면, 점 하나만 찍어주시면 나는 가능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아멘. 따라해 보겠습니다. 무슨 말씀이든 순종하겠습니다. 다시, 무슨 말씀이든 순종하겠습니다. 백부장은 이 믿음이 있었던 거예요. 예수님이 전지전능하실 뿐만이 아니라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라면 나는 무슨 말씀이든 순종하겠습니다. 이게 있었던 거예요. 자, 세 번째, 백부장은 어떤 믿음을 갖고 있었냐 하면 즉시로 순종하는 믿음을 갖고 있었어요. 즉시로 순종하는 믿음. 마태복음 8장 13절, 예수께서 백부장에게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하시니 그 시로 하인이 나으니라. 참 신기해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백부장에게 말하는 거예요. 네 믿은 대로 될지어다. 네 믿은 대로 될지어다. 너의 믿은 대로 될지어다 하시니 그 즉시로 하인이 나와버려요.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백부장의 믿음이, 예수님은 전지전능하시다는 것을 믿는 믿음이 있었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면 나는 순종하겠습니다라는 믿음도 있었는데, 예수님이 말씀을 하셨어요.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했더니 백부장이 어떤 믿음을 갖고 있었냐면 그 즉시로 순종하는 믿음을 갖고 있었다는 거예요. 네 믿은 대로 될지어다 하시니 그 순간 하인이 났던 거예요. 한 달 후에 낫는다든지 다음 날 낫는다든지 이게 아니라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내 하인을 고쳐주소서 주님 했을 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네 믿은 대로 될지어다 하니 그 즉시로 하인이 나았다. 다시 말하면 백부장의 믿음은 예수님이 말씀하셨을 때 즉시로 순종하는 믿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이 믿음을 갖게 되길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즉시로 아멘 하셔야 돼요. 즉시로 아멘. 요새 이제 주아랑 하늘이가 집에서 훈련을 잘 받고 있었어요. 뭐냐면 이제 뭔 말을 하면 어떨 때는 이제 내하고 순종을 잘 하는데 가끔 이제 지가 지하고 뭐 하고 있을 때, 그림 그리거나 막 뭘 만들고 있을 때는 뭘 시키면 네 하고 난 다음에 안 해요. 잘 들어가 시작하면 네 하고 난 다음에 장난감 만지고 있고, 시작하면 잠깐만요 이러고 있어요. 그때 사모님 뭐라 하냐면 즉시 순종하는 게 아니면 이건 불순종하는 것과 똑같다 얘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구호를 외쳐요. 사모님 뭐라 하냐면 즉시 순종 이러면 즉시 순종하면 애들이 따라서 즉시 순종에 따라합니다. 한번 해볼까요? 자, 주와 한해 한번 해봅시다. 즉시 순종, 즉시 순종. 이게 우리 집에서 이제 구호입니다. 구호. 말 안 들을 때 우리 성도들도 다 같이 한번 해봅시다. 즉시 순종. 다시 즉시 순종. 순종 안 하는 사람 몇 사람 보이는 것 같아요. 다시 즉시 순종. 따라해보세요. 따라해보세요. 즉시 순종. 그렇지. 하늘 전하네. 이게 뭐냐면 즉시 순종하는 믿음이 백부장이 갖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면 백부장이 가졌던 믿음 첫 번째 뭐예요? 예수님이 전지전능하시다. 모든 것을 다 하실 수 있다. 이 믿음을 갖고 있었고, 두 번째 백부장이 어떤 믿음을 갖고 있었어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에 있어서 무슨 말씀이든지 순종하겠습니다. 이 믿음이 있었어요. 그리고 실제적으로 예수님이 명령을 했을 때 그것을 즉시로 순종하는 이 믿음이 백부장이 가졌던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했다. 내가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했다. 내가 전지전능하는 것도 네가 믿구나. 내가 말씀하는데 말을 할 때 그 말씀에 대해서 무조건 순종하는 믿음을 네가, 야, 우리 유대인들도 그렇게 하지 못하는데 이방인인 너가 그것을 갖고 있구나. 야, 실제로 내가 명령을 했더니만 그것을 즉시로 순종하는 그 믿음을 백부장이 갖고 있구나. 그래서 예수님이 칭찬하시기를 마태복음 8장 10절, 예수께서 들으시고 기이 여겨 쫓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하였노라. 아멘.
이만한 믿음. 이만한 믿음. 어떤 믿음이요? 전지전능하신 믿음. 예수님이 말씀하시면 무슨 말씀이든 순종하는 믿음. 또 말씀하셨을 때 그것을 즉시로 순종하는 이 믿음. 이만한 믿음입니다. 올 한 해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이 백부장과 같이 이만한 믿음을 가지셔서 여러분들 예수님 앞에 칭찬받게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